여러분 요즘 아파트에서 때 아닌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아파트에서만 화재가 299건이 발생하고 35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2일에 경기도 군포시 삼본동에서 15층짜리 아파트에서 9층에서 이 난 불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50대 남성이 숨졌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성탄절, 지난 성탄절 새벽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서 23층짜리 아파트에서 3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기사를 보면서 놀란 것이 이 화재 와중에 이제 불을 피하려고 불길을 피하며 그 7개월 된 아기를 가슴에 품에 안고 33밖에 안 된 그 가장이 이제 4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아파트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51.9%가 아파트에서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화재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생각해 볼 때 초기에, 화재 초기에 이제 진압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건물 실내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베란다라고 그래요. 베란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베란다라고 불리는 그것은, 그 공간은 정확히 표현하면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발코니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발코니는 건물 내부와 외부를 구분지어주고 사람들이 화재 시 피난로로 효과적인 공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층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이 발코니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요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실내 공간을 더 넓게 쓰려고 소위 그 베란다라고 불리는 그 발코니가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황당한 것은 2005년 이후에 정부가 앞장서서 이 위험한 행위를 제도적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요즘 신축 아파트를 보게 되면 베란다 발코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을 할 때 매우 위험해진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는 위험해진 공간에 살게 되었냐면,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그 개인의 욕심과 실내 면적이 넓게 보이게 함으로써 분양을 조금 더 끌어오게 해서 이윤을 얻으려는 건설업체들의 그 상업성이 이 화재 안전을 그만 잠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기겁을 한대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 그 주거시설 외부에 반드시 피난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한국만 발코니가 없어도 괜찮은 아파트가 생기고, 이 화재 안전 대책 마련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장면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급한 건지 기본 상식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저 조금 더 실내를 넓게, 조금 더 수납 공간을 늘려서 지금 당장 편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는 이 현실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 개탄스럽습니다. 성경 용어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기본 행동 수칙을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기본을 놓치는 일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는 것 같은데, 예전에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그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조금 황당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 전에 이 닦아라. 집에 들어오면 손 씻어라. 남 때리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아라. 변기 사용 후에 물 내려라. 이건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여러분 생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 안 지켜지죠. 자기 전에 이 닦으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손 씻으십니까? 네? 아멘이요? 아멘은 아닌데 하여간 코로나 이제 지나가면서 또 손 안 씻는 분들 계실 수 있고 남 때리지 말아라. 뭐 이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뭐 한 대 치면 이제 한 400만 원 나오니까 돈 때문에 그러실 거고 사용한 물건 제자리에 놓습니까 주부들? 절대 안 놓죠. 그래서 부부싸움 나기도 하고 변기 사용 후에 물 안 내립니다. 물 안 내려요. 제가 내립니다. 어디 가면 제가 내려요. 참 공공시설 가면 이렇게 물을 안 내리고 어쩜 그렇게 그냥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내용을 보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런 책이 종전에 히트를 쳤을까? 사람들이 그만큼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본은 생각도 하지 않고 본능만 채우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을 생각하고 싶지 않고 즉 생각하고 싶지 않고 본능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짐승이죠.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삶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삶.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삶이 제사장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제사장 중에서 부정적인 제사장 대명사를 꼽으라면 엘리를 꼽습니다. 왜 엘리를 꼽을까? 왜 대체 엘리가 문제인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그에게 기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 경외하지 못했고 가장 취약한 점은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라를 치리하는 사사로서 문제가 생겨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인데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특히 그의 아들들의 문제가 너무 심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종교적인 관습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그 아들들은 없애버렸습니다. 여호와께 올라오는 제물들을 자기가 간식 삼고 성전의 거룩한 여인들을 겁탈하고 이것이 분명히 수장이었던 엘리에게 수차례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확실히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 문제로 인해서 그 집안이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오늘 여러분 보고 계신데 사실 자식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국가의 총수들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많죠. 뭐 다른 나라 얘기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의 일례로 우리나라만 해도 김영삼 전 대통령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차남이었던 그 김현철 씨 때문에 몰락했죠. 김영삼 씨가 당선이 되고 난 후에 그 당시 소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사람이 바로 차남 김현철 씨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기부나 청와대에 자기 사람을 받고 엄청난 막강한 정보력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런 사실이 발각되자 바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보고를 했을 때 김현철 씨 반격을 당해서 그 비서실장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또 나중에 김현철 씨는 한보게이트의 몸통으로 검찰이 지목을 하게 되고 검찰 조사를 한 2차례 받은 후에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김현철 씨는 구속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김영삼 대통령이 IMF라고 하는 고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되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장남 김홍일 씨가 정치적 동지였죠. 그 김홍일 씨가 군사정권 때 아주 고문을 많이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파킨슨병을 얻게 되어서 사람 구실을 할까 했는데 뭐냐면 늘 이렇게 병에 시달렸으니까요. 그런데 김대중 DJ가 정권을 잡고 난 후에 단숨에 권력 실세가 됩니다. 이 아들이. 그런데 이제 권력형 뇌물 비리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고 의원직 상실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DJ의 두 아들들도 재임 기간에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를 봐도 대통령의 아들들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받았고
임기 말년에 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예전에는 민심이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권력의 횡포를 떨었는데도 처벌당하지 않았어요. 민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엘리는 수차례 아들에 대한 보고를 듣고도 오히려 이와 같이 처분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보게 되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너무나 빈약한 충고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행동이 있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만일 엘리 시절에 그 당시에 같이 함께 살았다면, 혹은 오늘 이 기사를 우리는 많이 접했지만 처음 접했을 때 읽어가면서 엘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죠? 이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호통을 치고 처벌을 내리겠구나. 저 제사장직에서 아들들을 파면하겠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처신을 똑바로 못했으니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자기를 비롯해서 아들들에게 본격적인 신앙교육을 시키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구나. 이런 추측을 우리가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엘리는 단순히 그냥 한 차례 그냥 으름장을 내놓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아들들이 피해를 끼쳤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피해자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 피해자들의 신원을 엘리는 헤아려 줬어야죠. 게다가 기강이 무너진 이 성막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야 됐습니다. 성전을.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대체 엘리는 이렇게 행동한 것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사무엘상 2장 29절을 새 번역으로 볼 텐데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다. 여러분, 자식 소중할 줄 모르는 아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 피해를 끼쳤잖아요.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에게 피해를 끼친 이 아들을 싸고 도는 것,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식들, 가족, 배우자가 잘못을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 여러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교회 내에서 깨어지지 않는 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혈육당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혈육당? 예?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혈육당이 제일 강합니다. 즉 가족당이 제일 강해요. 팔은 안으로 굽죠. 잘못이 있어도 자기 잘못을, 가족들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또 옆에서 떠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쏠리고 뭔가 판단을 못해요. 이 가족당이 교회 안에서 제1번으로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 가족이 허물어질 때 그 교회가 안전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 교회가 건재하고 영적인 교회더라고요. 자, 저는 가끔 예배 태도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식이라 할지라도 엄격하게 대해요. 전 제 아들을 보란 듯이 예배 태도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가서 회초리로 때렸습니다. 개패듯이 팬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남의 자식 예배 태도 말하기 전에 제 자식부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분별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혈육을 세우기에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많은 것이
수치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많다.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많아.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초라한 짓이고 이건 엘리가 걸어갔던 길이에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랬어요. 엘리가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건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성경은 영의 눈도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자리에 누웠다는 건 자기의 본분을 상실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놓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도 이스라엘 전역에 없었고 사람들이 환상을 보는 일도 없었고 기적의 은혜가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 하나 없는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무장 집회를 계속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라고, 여러분 교회의 집회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때로는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타교인들이 가득 온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주일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적 무장 집회 하루라도 그냥 거의 소위 애들 말로 몰빵으로 다 와버리신다면 우린 다 비상이 날 거예요. 왜? 타교인들이 못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은혜의 자를 여러분이 놓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난 후에 통성기도 때 예수님이 이 강대상에 나타나셨어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들으셔서 그래요? 여러 사람이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안수했어요. 아는 성도의 고백을 들으면 누군가가 나를 안수했는데 저 깊은 내면까지 터치하면서 뭐가 그 강력한 에너지가 훑고 지나가는데 그렇게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여기저기서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 성도로서 정말 잊지 못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2단 3단이 아니죠. 그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죽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들은 치유와 기쁨과 큰 은혜를 누리셨어요. 이것이 왜 이 공동체에 가능했나? 너무 감사한 일인데 아직까지 이 공동체에 주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공동체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좌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는 이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은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저는 판단해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신앙의 적극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동시에 소극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소극성을 좀 버리세요. 신앙의 소극적인 것은 불신앙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질상. 왜? 움직이질 않아요. 그건 믿지 않는 거죠. 믿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믿는데, 난 분명히 믿는데 따라가는 건 어렵다. 당신 믿지 않는 거라고요. 자꾸 모순적인 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못 따라가고 순종하지 못하겠고 사랑하지 못하겠으면 믿는 게 아닙니다.
자꾸 속이지를 마세요.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소극성, 아니 믿음 아닌 이 불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속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 터지는 사람 주변에 있죠? 주변에 있어요. 문제가 생기게 되면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걸작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나서서 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다가 상대가 죽을 때까지 모르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게으른 것이고 이건 범죄예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 일에 대해서 소극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지로가 하나 날라왔는데 억울하게 거기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여러분 그럼 전화통에 불 날걸요? 이거 처리하려고? 그런 일들은 막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처리하려고 그러고 근심이 되고 기도 제목으로 막 적어내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그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기도해야 될 때야. 기도는 평소에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평소에. 기도해야 될 때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상당히 어긋난 얘기라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이러한 다급한 위기 속에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화재가 계속 나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 아파트들의 상황처럼 왜 우리는 이 신앙의 위기나 신앙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소극적일까요? 그 답은요, 우리의 본성이 이와 같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네 마음은요, 딱 지금 내가 편하고 만족하면 그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일 미사일이 북녘 땅에서 날라와도 오늘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이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게 주어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선물로 받으면 그냥 좋은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오든 뭐든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아주 무기력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행동하는 것보다는 구경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자, 여러분 혹시 뭐 건강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게스트들이 나와서 막 운동하죠. 가끔 저 병원 가면 뭐 TV 있는데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전문가가 알려주는 운동을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이 막 몸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낑낑대고 하면 옆에 있는 게스트들은 막 웃겨 죽겠다 그래요. 저거 보라고. 자,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거를 보고만 있지. 아, 저게 좋은 운동이구나 하면서 집에 돌아가셔서 하십니까? 안 하죠. 우린 소파에 들어누워서 남들 고통스러워하는 거 구경만 할 뿐이에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투입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혹은 뭐 바다에 오염수 기름이 떠 있으면 그 오염수를 다 퍼내는 작업을 만약에 한다고 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 바다 참 안 됐네. 아유, 저 사람들 참 애쓴다. 불쌍하다. 그래, 잘 도와주고 돌아와라.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 가보지 않습니다. 손가락 몇 개 움직이면서 온라인으로 송금할 뿐이지 우린 대부분 행동하지 않고 구경하기에 급급하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까?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첫 번째의 죄가 바로 소극성이라고. 왜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하와의 범죄 현장에서 아담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몇 마디라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뭘 했어요, 아담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앙의 이 소극성이라는 원죄, 이 원죄가 쭉 그 오랜 세월 내려와 그저 우리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 홈리와 비너스라고 하는 사악한 제사장들의 아버지, 이 엘리에게도 그 죄가 임한 거예요. 이 행동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신앙의 소극성과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소극성은 위기가 찾아오면 치명적이에요.
위기가 오면 치명적입니다. 불이 나서 대피해야 될 때 소극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질식하고 복도에 쓰러져 죽거나 아니면 타 죽을 겁니다. 평상시 불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왜?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위기 때는 어떻게 하냐? 위기 때는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평소에 했던 행동이 위기 때 나오는 것이죠. 위기 때 따로 어떤 행동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젖어든 대로 위기 때, 어려움의 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죄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죄에 쉽게 굴복한 자기 자신을 줄곧 발견하십니까?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적어도 6개월 정도 여러분은 죄와의 싸움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길게는 아니지만 내가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걸 볼 때 요 근래에 여러분은 소극적으로 죄를 대처하고 살았기 때문에 싸우기를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설교는 듣고 있습니다. 지금 또 날이 이래가지고 항상 이런 날은 좀 설교자들에게 안 좋아요. 힘드시죠? 말씀 듣기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센스 있게 일찍 끝낼 거예요. 날씨에게 고마워하세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설교 듣고 신앙의 전쟁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거든요. 근데 이 신앙에 있어서 싸워야지, 죄와 싸워야지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요. 그 필요성을 느끼는데 희한하게 실제로는 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가 무섭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와의 싸움을 치러야 된다는 거를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쉰다고요. 제가 가끔 서점을 가보면 이제는요 더 예쁘고 더 멋지게 포장되어 나온 책이 있어요. 야, 이렇게라도 근사하게 책이 있어도 또 사고 싶은 책이 있어요. 너무 근사하게 나와서.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썼던 아주 대작이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이 스티븐 코비는 이 연구, 성공을 왜 했는지 연구를 다 해놓고 결국 자기는 망했습니다. 인터뷰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연구는 다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았대요. 그래서 망했어요. 그 책을 써놓고. 그리고 회개하고 원래 그 성공했을 때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하고 12년도에 사망했습니다. 그 개정판을 보면서 전 참 씁쓸했어요. 거기에 이 책에 대한 온갖 찬사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저자는 자기가 분석하고 공부한 그것만큼 그 연구 결과대로 살지 않아 오히려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실패한 사람의 7가지 습관이 그 얘기 있지 않았을까요? 엘리는 두 아들에 대한 보고가 들어갔지만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하는 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임했어요. 2번이나 임했어요. 첫 번째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가 어떤 저주를 임할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돌이키면 사는 겁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1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가 2차 경고를 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2차를 들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3절 보게 되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이제부터 금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회개하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2차 경고를 할 때 엘리의 행동을 기억하십니까? 그게 사무엘상 3장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뭐라고 여러분 얘기하냐면, 세 번역으로 제가 다루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은 엘리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도 우습게 알았던 거 아닐까요? 그분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지금 자기 집안이 끝난다고 어마어마한 소리를 듣는데도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아들들을 데려다가 징계하고 회개해야지.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건 정말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른이 하는 말 같지 않아요? 꽤 영적이고 고상한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매우 소극적인 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칭찬이건 그게 경고건. 여러분 무엇이 들려오고 계세요 지금 요즘에? 저는 칭찬보다 경고를 많이 듣기 원합니다. 수많은 경고의 사인이 혹시 여러분 삶에 보여진다면 여러분 뭘 준비하셔야 될까? 수많은 경고 가운데서 당신은 정말 행동을 준비하고 있나?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잘못을 해서 질병이 온 게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제 자연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생은 다 마친 거예요 이제. 그때 히스기야가 죄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해 생명을 얻어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이 많으시고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돌아오기를 원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회개를 하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이 마가의 다락방교회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것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던 사람들, 저는 그 심정을 알겠어요.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을까? 제가 바로 요 앞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알고, 여기 이렇게 아마누 기도해드리고 이 앞에 박 목사님의 안수사역을 돕느라고 제가 이 회중 중심에 있어서 잘 압니다. 여러분 유독 그날은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아마누를 기도하는데도 저도 뜨겁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기뻐하셔서 함께 하셨을까?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 사람들을 주님이 다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화 들으셨죠? 우리 박정원 원로 목사님.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들었어요. 집회 때 예전엔 건물이 없으니까 천막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천막을 버틸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기둥을 다다다다다닥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등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남포불을 달아놨대요. 남포불을 탁탁탁탁탁탁. 그리고 집회를 치르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 아니에요. 통성기도할 때 저 뒤에 흰 옷 저고리 입은 사람이 안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화가 나셨대요. 이게 남의 집회에 와서 누가 건방지게 저렇게 안수를 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교인들을 데려와서 자기 교회 목사가 자기 교인 안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더래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러고 지켜보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이구 안수를 하네. 안수를 해. 그래? 나 같으면 저 사람 한다. 그럼 그 사람을 안수하고 나 같으면 저 사람 안수해. 그 사람을 안수하더래요. 나 같으면 저 사람을 안수해. 그럼 그 사람을 안수하더래요. 왜 그러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저 사람 안수하지. 정말 그 사람만 안수하는데 점점점 그 흰옷 저걸 입은 사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돌아서는데 이 남포불에 손이 비쳤는데 못자국이 있더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안수하고 계시더래요. 훗날에
그날 끝나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있으셨대요. 내가 너를 도왔다. 네가 힘든 것 같아? 내가 너를 도왔다 하시더래요. 그래서 나 같으면 저 사람 안수해 하면 예수님이 주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사람을 안수해 준 거예요.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건 그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찾았던 그들을 주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안수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 주님이시라고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 만져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종들은 다 피해가요. 사역자들은 다 피해가요.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안수하는데 종들은 피해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죄를 질까? 그것이 종이건 직분자건 뭐 어떤 사람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죄가 무엇일까? 알면서도 들었어도 전에도 가만히 있는 그 죄예요. 오늘 우리의 이 소극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평소의 열매가 위기에 따는 거예요. 오늘 평소에 무너져 있다면 그 위기의 시즌에 절대 통과하지 못하고 패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적극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달려가는 그 길 위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나마 여기 살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제가 아무리 분석하고 탈탈탈 털어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어느 누구처럼 순종을 잘하는, 바로바로 결단하고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아주 고민이 많아요. 갈등이 내면에 심합니다. 힘들어해요. 때로는 죽어가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어가든 끙끙대고 알면서 가건 그래도 걸어가요. 저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전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 너무 가기 싫지만, 너무 순종하기 싫지만 그냥 기어서라도 억지로라도 기어코 한번 좀 가볼까 해서 질질 저를 끌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세워두신 게 아닌가. 오늘 다시 저부터가 다짐해 봅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리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남들의 행복, 남들의 기쁨, 남들의 소유. 여러분, 그런데 남들이 다 가는 길이 거길 못 가면 여러분은 결핍을 느끼고 불안해요. 우울해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근데 그거 아세요? 굉장히 평범한 길이에요. 왜 평범할까요? 남들 다 가는 길이니까 평범한 거죠. 여러분은 특별한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조금 어려워 보여도 그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가 스페셜 로드예요. 스페셜 웨이예요. 거기를 걸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세요.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특별한 길을 걸어갑니다. 남들 안 가는 길,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길. 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엔 힘들지만, 십자가는 처음에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나를 이끌고 가요. 그렇죠? 처음엔 내가 주님의 말씀이 힘들어서 겨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주님의 말씀과 위로와 권능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이 길이 너무 어렵다고요? 아니요. 그 길에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고요? 아니요. 거긴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길이에요. 남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그 좁은 길 우리 함께 걸어가시자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적극성 다시 회복하시자고요.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내 십자가 지고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길 걸어가지